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오늘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3페이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자, 에스겔 33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의 전환점이 되어지는데요. 다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보고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라고 말하고요. 돌이키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내가 좋아하겠느냐?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면 산다. 너희 행위를 바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21절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자, 이때가 바로 기원전 587년 6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605년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1차로.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사실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아주 고관들이 주로 많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 평민들은 그대로 살아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계속 말했거든요. 지금 얼마나 됐냐면 12년이 지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 가서 전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온 거예요.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온, 바벨론으로 지금 도망쳐온 사람들이 와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자,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구약, 오래된 예언, 언약, 그리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 다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 예언,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십니다. 왜요? 심판하러 오세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말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러 다시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성이 함락됐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믿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지금 이 때가 더디 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헛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신들러 리스트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는 그 신들러를 막 칭찬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해방이 돼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됐다고. 그 마지막 파티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차를 안 타고 조금 차를 팔고 그 집에 안 살고 내가 조금 더 검소하게 살고 그랬으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냈을 텐데 그거를 막 통해 자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마지막까지 이 사명, 파수꾼의 사명,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22절에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다니. 여기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입을 막으시기도 해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뭐예요? 입을 막으셔서 벙어리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입을 열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침묵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실 때는 폭풍같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 이 시대와 야합하지 말고 정치꾼에 가서 어느 신방을 하는데 한 은퇴 장로님이 탄식을 하세요. 무슨 탄식을 하냐? 아니, 목사님들께서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누가 대통령이 오라 그러면 가서 줄 서고, 국회의원이 오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쫙 가서 줄 서고,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저한테 막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두려운 게 많아요. 네, 목사님들께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사람 앞에 줄 서고 사람에게 이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뜨끔뜨끔하고 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파수꾼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 사람 듣기 좋은 말, 이 사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들이 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성경 암송 100절에서 1단계에서 암송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같아, 사람의 말인 것 같아, 그 가감없이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치료예요.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들어야지.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죄송합니다 졸다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가야지. 그 말씀 듣고 내가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을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요. 자, 말씀은 반드시 이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3절에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도망 온 자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한 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제 다 포로 잡혀오고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지금 포로 잡혀가고 유다가 지금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정말 그들이 그냥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섬기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자, 아브라함 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땅에 살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이 땅은
영원히 우리 땅이 될 거야.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기업으로 주실 거야, 이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 근데 25절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들의 아직도 교만, 아직도 그 불순종을 정말 일침을 가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우상들을 사랑하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영적 간음이라 그랬죠, 그죠?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딴 여자, 딴 남자한테 가서 눈 흘기면서 눈짓하면서, 이게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퍽이나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구나, 이런 얘기예요.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이 칼은 뭐예요? 애굽, 그렇게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고 거기에 누워있는 악어 떼와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애굽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이 도덕적으로도 뭐 영적으로 뿐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뭐 이게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너희가 그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 같으냐? 이 말씀. 27절,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세요.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이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돼. 완전히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거고 공포의 대상이 될 거고, 그 권능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낮추시고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때가 돼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가서 울면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여러분, 교만한, 즉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게 헛된 믿음이죠, 허무맹랑한 주장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자가 뭐 하고 뭐 하나님 믿고 뭐 하면서도 뭐 일이 망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 아니, 믿음을 똑바로 하지 않고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고 삶이 똑바로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일으켜 주십니까?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그 심판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런 징조 사인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그 교만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경고 주실 때, 사인 주실 때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똑바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 30절에는 이제 33절까지 이제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바벨론에 있던 자들이 유다에서 왔잖아요. 도망쳐 와가지고 성이 멸망했다. 근데 이 에스겔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여기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에 있는 어떤 포로 난민촌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이 사람 안 믿었거든요. 우린 잡혀왔지만 설마 유다가 심판받을까?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까? 파괴될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도망한 자가 와서 성이 멸망을 당했고 심판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이거 진짜네. 야, 이거 진짜네. 진짜 이루어졌어. 그러면서 30절에 이러는 거예요. 담 곁에서 진문에서 이렇게 각각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루어지네. 야, 진짜 에스겔의 말이 사실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 다음에 얘기는 뭘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래서 31절에 백성들이 모여서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이 여겼다.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듣기는 들어요. 근데 어떻게 듣냐면 여러분 카수가 와서 임영옥이가 와가지고 사랑의 노래를 한 곡씩 부르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노래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냐. 야, 영웅이 엄마는 너무 부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선포를 하니까 메시지를 하니까 야, 참 좋은 말씀이다. 참 요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설교 좀 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앉아가지고 설교를 판단해요. 설교 좀 하네. 목사님 설교 좀 하네. 들을만 하네. 이러고 앉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설교하니까 메시지 전하니까 예언하니까 있잖아요. 좋다. 몰랐던 거 알게 되고 있잖아. 이야, 이런 말씀이었어? 감동도 받아요. 은혜도 받아요. 눈물도 흘려요. 여러분, 진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노년되고 하니까 24시간 트로트 방송 듣고 계셔. 이게 말이 돼요? 그동안 믿었던 신앙들은 다 어디다 까먹고 24시간 트로트 방송 듣고 있어. 거기에 위로받아.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앉아가지고는 설교 쇼핑하죠. 요 시간에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요 시간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요 시간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본인 교회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들으면서 주일날 와서 그냥 목사님 예배 왔습니다. 주일 지켰습니다. 도장 찍고 가면서 와서 딴 생각하고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이 말이 저러니 이게 맞니 틀리니 이렇게 하면서 8시에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9시에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10시 어느 교회 어느 설교 쇼핑하면서 오늘 뭐 좀 들을 만한데 이거는 아니라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나중에 울면서 후회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그 말씀 내가 없이 들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두 군데 제가 찾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중 보면 알아요. 비 오고 창수 나고 홍수 나고 그러면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결국 판단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 여러분 홍수가 나고 바람 불고 황된데 누가 너 모래 위에 집을 지을래? 반석 위에 집을 지을래? 둘 중에 선택하는데 곧 홍수가 나고 바람 불고 무너진다 그러는데 어느 바보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바보가 세상의 천지빛깔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2절 이하의 말씀.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릴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거울을 보고는 여기 좀 잘못됐네. 여기 뭐가 묻었네. 여기 화장이 잘못됐네. 여기 단추가 잘못됐네. 넥타이 잘못 매졌네. 이거 바로 매야지. 바로 고쳐야지. 근데 보고도 가서는 제가 요즘 틀니를 하니까 밥을 먹고 나면 여기 막 이렇게 끼기도 하고 근데 전 모르죠. 그냥 틀니 없는 것처럼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죠. 그럼 옆에서 박야매 사모가 찔러요. 여보 빨리 화장실 갔다 와. 가서 보고 고치고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괜히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데 더 잘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말씀 듣고 살자. 말씀을 행하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